할렐루야. 완전히 이제 봄날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뭐 초봄도 아니고 봄이 완전히 익어가는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천변에 이게 그 나무들이 심어졌는데 제가 이제 산책 겸 운동 겸 가보니까 산수유 꽃이 노랗게 벌써 이제 피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번 주쯤 되면 이 창원에는 이제 뭐 꽃들이 확 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동안 움츠렸던 우리 삶의 모습들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 기간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4월 4일이 우리 주일 우리 사순절을 지나게 됩니다. 이 사순절 6주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우리 7번 제가 고난에 대한 주제의 말씀들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는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 우리가 고난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6주 동안에는 우리 욥, 또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언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시편 119편이 좀 특별한 시편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다양한 주제들,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다양한 주제들이 이 시편 119편에 들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우리 신앙을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정리해준 신앙의 어떤 모범적인 교과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90편을 119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게 거의 뭐 176절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읽는 데만 해도 거의 뭐 30분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길다 보면 이게 대충 넘어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한 절 한 절 우리가 그 의미를 묵상하시면 참 귀한 은혜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71절에 대한 말씀을 한 구절을 딱 택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시편에 특히 구약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게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71절 전반절에 이걸 두 부분에 나누면 앞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는 왜 이것이 유익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구약 시대의 고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삶의 모습들이 좀 다릅니다.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 좀 다른데 구약 시대에 우리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은 주로 뭐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가 하면 내가 아니면 민족이 가정이 내 자녀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게 징계와 저주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큰 진노 그리고 저주를 내리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쟁에 진다든지 전염병이 창궐한다든지 흉년이 든다든지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 내가 병에 걸렸다. 아니면 집안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장애인이 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저주와 진노를 주신 것이라 생각을 해요. 굉장히 지금으로 보면 잘못된 생각인데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들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 육신의 기준으로 따라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쟁 되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아프지 않고 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하늘이 주신 복이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우리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지금 우리의 신앙에 비춰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다면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잘 이해하시죠? 복이 최고인 거예요. 내가 복을 받으면 좋고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나는 싫고 철저하게 내 신앙의 중심이 육신의 기복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는 모습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짐승을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내가 너희들이 날마다 드리는 그 짐승들의 제사 피에 나는 질려버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멸시한다, 미워한다 이런 표현까지 써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떤 진노,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되어지는 고난이 있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달래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내리시도록 마음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마음과 똑같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도 그래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을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요즘 성경 필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 필사를 쭉 하면서 이거 성경을 쭉 써보니까 읽을 때와는 좀 다르더라 느낌이. 근데 써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순하게 명령하시더라.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고 이 말씀을 어기면 너희가 재앙을 만나고. 단순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에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복과 아니면 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수단에 불과한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단과 목적을 바꿔버리는 이것이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은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징계와 저주로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나 개인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어떤 이유입니까? 그들의 불순종과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지게 하고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 이 모든 이유는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그들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고난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를 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어떤 상황이 돼요?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가야 되는데 가야 복을 받고 가야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은 알겠는데 이 하나님이 항상 자기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신 선친이 그러신 분이었거든요. 엄한 정도를 넘어서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화를 낸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부모님에게 상의하러 왔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 자녀가 잘못한 것 그래서 뭔가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본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부터 냅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의를 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또는 그 중보자인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왔는가 하면, 자,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난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뭐 내 가정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가 뭔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시는 징계와 저주인데, 근데 내가 내 자신 살펴보니까 뭐가 드러난 게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다음 이제 욥에 대한 고난과 연결이 좀 되어집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내가 뭔가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잘못하고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라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따지고 들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떠나겠다.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가 떠나지는 않고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내가 찾지 못한 뭔가 내게 문제가 있겠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나 욥기에 보면 이런 어떤 고난, 우리가 명백한 뭔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시고 또 나에게 어떤 고난을 주실 때에 이것을 이유를 알 수 없는, 까닭이 없는 고난이다. 내가 생각에 나는 의인인데, 욥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생길 때 의인인데 내가 나를 아무리 뒤집어 봐도, 양말 속처럼 뒤집어 봐도 나에게 죄가 없는데 하나님도 분명히 나를 그렇게 아실 건데,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의인이 이유 없이 하나님이 그런 안 짓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불만이 생겨가지고 심술궂어 서서 이걸 한번 건드려 볼까? 어떻게 반응을 하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유 없는, 의인이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결론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 특히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 고난을 전혀 다르게 표현하죠. 이 고난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제자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달은 주의 사도들이 하는 표현이 이 구약 성경 시편 119편 71절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이 표현이, 이 구절이 저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주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가 당하는 엄청난 고난,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겪었던 고난들을 쫙 표현하는 거거든요. 3번씩이나 그는 태장을 맞았는데, 태장이 뭐냐 하면 우리 그 옛날 곤장 같은 거 있잖아요. 곤장은 엉덩이를 때리는 거죠. 이 태장은 온몸을 때리는 거예요. 맞다가 죽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걸 3번 맞았어요. 강이나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굶고 이렇게 한 데서 자는 거는 그거는 밥 먹듯이 자는 거고, 강도를 만나고 동족이, 자기의 동포들이 늘 자기를 죽이려고 다니고, 한 번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비방 가운데 돌을 맞잖아요. 사람들이 돌을 던진다고요. 그 돌에 맞아서 바울이 쓰러집니다. 유대인들 와서 보니까 죽은 것 같아. 죽었거든. 숨을 안 쉬어. 그래서 그를 끌어다가 성 밖에 거름더미에 버려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몸을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요. 뭐 그런 경험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당한 고난, 그것을 남은 게 있다면
자기는 아직도 그 고난을 자기 몸에 자기 육신에 채우겠다. 내가 당하겠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게 은혜고 이것이 내게 상급이고 이것이 내게 영광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구약시대 성도들과는 전혀 다르죠. 구약과 신약의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왜 이렇게 다른가? 그 차이와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71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난이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주의 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냥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이 세상을 한 세상 살아갔다면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 가운데 육신의 복과 평안은 내가 받았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영원한 은혜와 상급은 내가 몰랐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시는데, 상을 주시는데 이 상이 껍데기가 금이야. 금으로 포장된 금 상자에 들은 선물을 받아보신 게 있습니까? 뭐 없겠지. 저도 못 받았어요. 저는 뭐 금 도금된 건 잘 없어. 근데 이 금으로 상자를 만들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뭘 딱 주시는 거예요. 사람 있으니까 그게 관심이 확 쏠려가지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열어볼 생각도 안 해. 그게 구약시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이 금으로 쌓여진 이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포장이 뭔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뭔가를 열어보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어봤고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분이 열어봤고 제가 다음 주부터 구약시대 대표적인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욥,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이 열어봤던 그 안의 내용물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금이 훨씬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간에 나는 금이 제일 좋아. 돈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 로또 복권을 삽니다. 안 돼요. 몇 장 안 받쳐본 것도 있어요. 제가 사는 이유는 있어요. 제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했던 때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지고 선한 마음에 함께하고 그리고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면 뭔가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근데 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이게 뭔가 참 제가 죄송하게도 그냥 뭐 제 생활하기도 급급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게 선한 뜻이 제게 주셨는데 이걸 이루려는데 교회 부흥은 안 시켜주시고 그럼 뭐 로또 복권을 사볼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서 삽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시더라고. 황금이 아니라고요. 주의 뜻이 뭐냐는 거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한 뜻이 뭐냐는 거지. 그걸 알아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주의 능력자였습니다. 주의 종이었어요. 그죠? 그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그가 무릎을 덮었던 수건 그거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그 수건을 얹으니까 그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위대한 능력의 종이고 그가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지 그 설교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 앞에 수십 명 뭐 헬라 그 로마의 귀족들 다 그냥 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저는 그런 능력에 100분의 1, 10,000분의 1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가는 길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저는 한 번씩 마음속으로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생겼을까 상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머리가 좀 벗겨지고 그런데 온 얼굴이나 온몸에는 흉터로 덮인 사람. 매 맞고 돌로 맞고 여기저기 뭐 칼에 찔리고 쫓겨다니고 했으니까 매상 마르고 아마 뭐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손이나 발이나 이게 뭐 관절염 때문에 다 굽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바울을 실제로 대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이 뭐 위대한 설교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내 글은 장중하게 참 멋있게 생각하는데 내 실물 보고 실망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데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정도로 그 실제 모습 보면 작고 왜소하고 초라하고 뭐 온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황금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닫고 발견하니까 나는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나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 표들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그 앞에 있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오잖아요. 뭐 1초의 여유도 없어요. 바로 오죠.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여러분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큰 멸망을 당했는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망했는데 그 이유의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동성애 문제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동성애 문제가 엄청 심각합니다. 뭐 서울시장 선거에도 동성애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몇몇 후보자들이 뭐 그 사람들의 취향도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게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안 보고 그렇게 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된다. 감사한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정치인들이 나왔어요. 감사하죠. 하나님 보실 때 소돔과 고모라보다 지금 이 땅의 죄악이 더 커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조용하다고요. 서울이나 부산이나 창원에는 키워 죽질 않았지만 키워 죽지 않은데 벼락이라도 하면 늘 것 같은데 안 쳐. 벼락도 안 쳐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악을 예수님이 보혈로 덮어사 우리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서 우리의 죄를 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렵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그 자녀들의 허물, 그들이 실수해서 손해를 끼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래 화가 나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보기 전에 우리가 그 자녀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녀를 향해서 어떤 사랑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녀의 아픔을 먼저 마음을 치유해 줄까. 분노는 그 다음이에요. 순서를 거꾸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진노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뿐만 2000년 그 이후의 시대에 그래서 은혜의 시대잖아요. 아노도미네. 우리가 서기와 그리고 뭐 이렇게 역사를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이 중간에 예수님 탄생이 중간에 있죠. 그 이전은 BC, Before Christ. 예수님 시대 전. 왜 그렇게 나눕니까? 저는 이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AD는 아노도미네.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이 모든 세상을 주님이 덮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진노가 임할 때 예수님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는 예수님 하시는 역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확 이것들을 그냥 이렇게 하실 때 예수님이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늘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 들어갔다 표현하잖아요. 그 지성소에 사는 얘기가 그거예요. 실제로 지성소가 아니고 이 땅에서 그 성전의 지성소에 그 언약궤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쏟아서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하듯이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듯이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노, 이 땅을 향한 죄악을 덮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입니다. 그런 성소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역할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벼락을 내려도 몇백 번 내렸을 이 세상의 죄인들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그 공의를 세우실 때까지. 우리는 그 시대를 함께 살아가면서 고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그 죄인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한 명도 예수님 믿은 사람이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다니고 피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예수님 이거는 무슨 가짜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고.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믿어서가 아니고 불쌍하고 안 됐었어. 예수님이 저 젊은 나이에 뭔 죄가 있다고 저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또 주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 예수님 믿어서가 아니에요. 한 명도 예수님 안 믿었다고요. 그 상황에 들으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 수요예배 때 로마서를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5장 24절인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죄인의 개수였을 때에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시절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은 고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을 누가 구원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걸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직 구원하지 못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내 육신에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 이웃의 문제, 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문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화내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기보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자녀가 당한 아픔과 고통을 제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당할 몫이 있다면 주님 그걸 우리가 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 차이입니다. 그걸 깨달은 주의 제자들이 이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말씀을 실천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이것을 깨닫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의 뒤를 따라서 믿음으로 이 고난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가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깨달은 고백을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4절에 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 또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영어 한마디 합니다. 제가 영어 잘 안 쓰는데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이 우리가 함께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도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의 성도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고난에 대한 이해의 차이입니다. 뭐를 깨달았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 이 71편의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그런저런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그 내용물을 그 황금 포장을 벗겨내고 그 내용물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그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 그럼 고난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아 고난은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죠? 고난이 그런 놈이다. 그러면 그런 거니까 그냥 뭐 죽을 때까지 고난에 당하고 살자.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난에 대해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해서 대처하는 법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 당할 점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 그 말씀 잘 쓰죠. 그래서 맨날 뭐 하나님 내가 힘드니까 피할 길 주세요. 그것도 쓸데가 있는 말이죠. 아무 때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의 원인을 모르면 제대로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의 원인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고난의 원인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처럼 저는 이게 한 90%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이유를 90%는 지금 내 죄 때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10%가 있는데 이 10%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이런 표현을 써요. 그가 사단의 가시, 자기 육체에 사단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 표현을 써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위대한 전도자고 설교자인데 그가 치명적인 육체의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질병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만약에 이게 뭐 우리가 간질병이라 얘기하면 아무 때나 뭐 거품 물고 정신 잃고 쓰러지잖아요. 한참 설교하다 넘어지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때는 이게 귀신 들렸다고 봤는데 근데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3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제가 주의 종인데 위대한 주의 능력자인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없애주세요. 근데 안 돼. 3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그때 깨달은 게 뭐라고요? 이것이 주의 은혜다. 내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크게 들어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이 교만할까 봐 걱정하셔서 넘어질까 봐 걱정되어서 가시를 두어서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설교자 그 위대한 바울이 설교하다가 거품을 물고 넘어졌어요. 깨고 일어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당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낮아짐. 그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들어서시는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무 잘 나갈 때 그런 케이스입니다. 내가 너무 잘 나가. 근데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저 인간 저금 없으면 내가 더 잘 나갈 건데 아닙니다. 감사한 거지. 내가 잘 나가다가 넘어질까 봐. 내가 너무 잘 되어서 하나님을 부인할까 봐. 우리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라는 그 기도가 있어요. 31장에. 저는 그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2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딱 2가지 기도만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 내가 허탄한 말에 빠지지 않고 내가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저는 이걸 참 좋아하는데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그냥 매일매일의 삶에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유는 뭐냐? 내가 너무 잘 되면 하나님 모른다 부인할까 봐 겁이 납니다. 내가 너무 가난하면 내가 이거 물질 때문에 내가 범죄할까 봐 겁이 납니다. 이야기죠.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너무 잘 나간다 생각하면 엎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교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세 번째 이유가, 이거는 거의 한 1% 이런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때 고난이 옵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세상의 악한 권세, 어둠의 영들이 세상의 어떤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관 아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처럼 그 가라지를 두시는 거예요.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악한 권세자들과 또 어둠의 영에 붙잡힌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진리의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고자 하면 우리 가운데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옵니다. 그런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죄 때문이에요. 이게 80~90%다.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님이 잠깐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고, 세 번째는 내가 정말로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가고 있는데 사단과 마귀가 나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제 대처가 달라지는 거죠. 대처가 달라지잖아요. 내가 죄 때문에 있고 아니면 내가 교만하고 아니면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고난이 올 때 이걸 각각 다르게 대처를 해야 되죠. 무조건 참자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요, 고난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나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다른 거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 자녀, 내 가정, 내 사업, 직장,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결론을 가지고 구하셔도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셔도 되는데 이 고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결론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 피할 길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런 결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내가 당한 고난이 이렇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부관계, 자녀 문제,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아뢰는 가운데 내 삶의 상황들이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정리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주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내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말고 내 상황을 상세하게 주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게 원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침묵하는 거지. 그러면 주께서 내 마음에, 내 삶에 이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만약에 죄 때문이라면 내가 깨닫지 못한,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죄로 깨달아집니다. 나는 이걸 전혀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죄인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고백하고 철저하게. 그런데 회개와 고백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상황을 떠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회개하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그 상황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음란한 문제가 많잖아요. 옆에 보니까 굉장히 멋있는 여성분, 굉장히 잘생긴 남자분 있는데 이분하고 만나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자꾸 싱숭생숭해. 괜히 잘 보이고 싶고 그런 마음. 근데 이게 죄인 줄 몰랐어. 그냥 사람을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내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내 남편이 비교돼서 싫어지고 미워지고, 우리 마누라는 누굽니까? 김태희가 아니네. 그래서 이래 돼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 내가 지금 뭔가 험난한 생각에 붙잡혀 있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했다 치면,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내가 중단해야 되죠. 그 사람 죄 없어요. 그 사람은 죄가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자꾸 내가 유혹을 받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분을 만나는 것을 시간을 둔다는 거예요.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 상황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내가 정말로 회개하는 것이다. 회사에서 금전 좋잖아요.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돌이키게 하시니까 그것도 유익이에요. 내가 교만해서 당하는 고난도 유익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도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당하는 어떤 고난도 우리는 유익이다. 그 가운데 내가 주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예배 전에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것은 이제 이 시입니다. 원래 가사가 독일의 디트리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나치 독일 시대의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나치 독일이 집권하고 그리고 전 국민을 전쟁으로 몰아가고 유대인을 학살하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그가 미국의 유학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독일로. 그리고 나치가 히틀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독일의 모든 독일이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독일의 모든 교회는 히틀러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야, 히틀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으로 피폐해진 독일의 위상을 높이고 다시 경제를 일으키고 국민들을 하나 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히틀러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철저하게 이 땅을 파멸하고 또 세상에 고난과 환난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독일 사람들은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하고 찬양하고 높여줬습니다. 거기에 이 보네피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교회가 잘못되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어긋나게 했다 해서 그 독일의 교회로부터 분리되어져서 고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이분이 좀 과격한 길로 갑니다. 히틀러 암살 업무에 같이 가담하게 돼요. 그 암살 업무가 실패합니다. 이분이 주장한 게 그거예요. 미친 운전자가 지금 트럭을 몰고 달려가고 있는데 트럭을 세우려면 운전자를 잡아 끌어내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히틀러를 죽여야 과격한 상황이죠. 근데 이분은 어쨌든 암살 사건에 연루되어서 체포되어 가지고 그분이 1945년 4월 9일 독일이 패망하기 한 달 전에 그 감옥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순교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1944년 12월 달에 12월 13일인가 성탄절을 앞두고 그 감옥 밖에 있는 자기 약혼녀에게 이분이 죽을 때 39살이었어요. 결혼도 안 했고요. 그래서 그 약혼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기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편지에 시를 씁니다. 그것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글입니다. 우리 가사에 보면 좀 찬양을 자세히 했는데 가사에 보면 내가 새해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이 그 연말에 성탄절을 앞두고 쓴 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가사는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내용을 다듬었고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그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쓴 시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한 능력에 고요하게 둘러싸여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옛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이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주십시오. 당신께서 우리의 어두움 속으로 가져오신 그 촛불이 오늘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죽을 줄 알죠. 그런데 이분의 그 시나 믿음의 신앙의 고백 보면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나는 담담하게 내가 걸어왔던 또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자리에 가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후에 독일이 패망하고 그 독일이 우리 일본과는 좀 다르죠. 그죠? 독일은 철저하게 나치와 히틀러가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지금도 독일에서는 나치 문양만 새겨도 그는 크게 처벌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이와 같은 신앙을 그 진리를 지키고 생명을 바친 사람들의 믿음의 유산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선한 능력으로 찬양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